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 성경은 그것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뭔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줄 만큼, 그것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런 애정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헌신과 그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애정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더군다나 이 핍박과 박해의 현장에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어떤 바울의 그 마음과 애정을 거기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헬라어 표현은 말하자면 내 감정의 소재지, 내 감정의 원래 그 근거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에게 있다. 내 마음의 소재지는 데살로니가다. 이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굴만 떠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 얼굴 보기도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두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런 열망들이 있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달이라기보다는 몇 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런 박해를 견딜 만큼 그들의 신앙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곳을 사역을 했고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도 알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더 특별히 애정이 가는 곳이 있겠죠. 더군다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런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성숙한 이런 깊이 있고 견고한 신앙을 가질 만큼에 대한 교회라고 한다면 바울의 애정은 더 특별하겠죠.
거기서 조금만 더 사역을 더 길게 했다면, 거기서 조금만 더 복음을 정확히 전했다면 더 놀라운, 더 많은, 더 큰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인데에 대한 그런 미련들이 바울에게도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아니다, 데살로니가에 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역들이었거든요.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대한 애정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시기와 유대인들의 방해도 또 한몫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은 종종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떤 몸의 질병,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에나 바울의 그 어떤 항상 그 기억 속에는 바로 바로 그래서 19절에도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20절에서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비록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자랑이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들의 변화죠. 우상을 버리고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이 바울에게는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이런 변화와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또 사도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높은 지위나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자랑이겠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든든히 살아갈 때 우리 부모들은 그게 큰 어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변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그런 신앙으로 갈 때 바로 하나님은 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를 마치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 장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 더군다나 무슨 나이도 많고 무슨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이 청년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큰 기쁨을 거기서 얻게 되죠. 바로 그것이 뭐겠습니까? 무슨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그런 어떤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더욱더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겐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더 이상 방문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이 끊임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변화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늘 말없이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힘이 나죠. 그래서 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죠.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때 바로 사역의 기쁨이 있고 그때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바로 서로에게 그러한 기쁨과 자랑과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 묶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자랑하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비교가 되고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사기를 떨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고 뭐 이러면 비교가 되면 그것은 서로에게 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신앙이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히려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더 위로하고 더 격려를 해주면 우리가 서로 엄청난 그런 힘이 능력들이 더 발생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사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돼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삶의 거듭남과 또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변함없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간절한 그런 만남에 대한 열정과 기대와 그런 소망들을 또 편지를 통해 엿보게 됩니다.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아버지 주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위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아버지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록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보란 듯한 것이 아버지 없지만 우리가 아버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믿음이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아버지 본이 되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돼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그런 연합과 그런 아버지 주여 일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큰 아버지 기쁨이 되어주고 자랑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